3월 17일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의인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입니다. 요즘에 3월달 주제 가운데 의라는 주제가 많이 다뤄지고 있죠. 3월달 큰 주제가 뭐였습니까? 3월달의 큰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 바로 이 의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 아닌 이제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죄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정죄감은 다른 말로 죄책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도구들 중 하나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기 때문에 죄책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몰라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없어졌는데 죄가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당당하게 용감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신 있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요구할 수 있고 마귀에게는 용감하게 떠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당당해야 합니다. 열등감이나 죄책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책감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죠. 죄책감, 정죄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정죄감을 준다는 거죠. 너는 죄인이야. 너 어저께도 이렇게 잘못했잖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정죄감과 죄책감이 계속 밀려오게 되면 마음속에 이 자존감, 이 자존감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발벗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진해 나갈 때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이 존재감과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은 의인의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완전한 의인의 행동의 모습은 나타날 수가 없죠. 항상 부족하게 나타나고 완전치 못한 부분들이 항상 발견되게 합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무엇을 다뤘죠? 전 시간에 의는 바로 본성적인 부분이지 우리의 행위적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본성 자체가, 우리의 본질 자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떤 넘어짐에 있고 정죄감에 대한 또 죄에 대한 부분들로 항상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다 할질 때, 이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아닌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실제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본질적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숟가락이 있습니다. 금숟가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금숟가락이 있는데요. 이 금숟가락을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뜨렸습니다. 꾸정물에 빠뜨렸어요. 그러면 그 금숟가락을 버려야 되죠. 다시는 못 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닦아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는 건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적인 부분, 우리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본성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번의 넘어짐이 있거나 또한 죄책감 가운데 시달릴 때마다 올바른 의인의 모습과 행동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는 그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그 의인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나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꼭 다시금 우리가 나의 신분을 다시금 인식하고 전진하고 의인의 신분들로 바른 것들을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전진과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문제풀이 같이 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도구는 무엇인가요? 바로 정죄감이죠. 정죄감, 죄책감 이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고 우리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자, 선포기도입니다. 최석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어떤 정죄감이나 두려움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정성화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어떤 정죄감이나 두려움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정성화 안에 있습니다. 말씀 선포 3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짝꿍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짝꿍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고 중보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뿌리를 견고하게 하셔서 어떤 정죄감과 죄책감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 항상 의인의 당당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고 또한 내가 의인의 신분으로 바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닌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다. 그것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죽은 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실 때 더 이상 어떤 정죄감과 죄책감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러한 능력에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서 의인의 신분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